는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어디를 향해서? 네, 우리 3주 동안 우리 3주 차인데 십자가를 향해서 지금 우리 그 길을 주님 걸으신 그 길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네,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죠. 고난의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걸으셨던 약 800여 미터의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비아는 길이고 돌로로사는 슬픈 길이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길, 참 슬픈 길이죠. 주님 당하신 고난과 고통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또 오늘 관련해서 함께 말씀을 이렇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지도가 예루살렘에 가면 올드 시티입니다. 올드 시티. 저게 까만 테두리가 저게 성입니다. 성. 그 성 안에 그 솔로몬 그다음에 헤롯 성전. 지금은 저희가 이제 이슬람 황금 사원이 됐지만 어찌됐든 그 성전 터가 있는 곳이죠. 그 지역을 포함해서 큰 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성곽의 길이가 대략 한 4km 정도 된다고 하니까 한 면이 한 1km 이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아마 저쪽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 미리 성지순례를 한번 다녀오신다 생각하고 미리 한번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 길을 대략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저 성곽이 저렇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처음에 다윗 왕이 왕이 되면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성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3000년 전 일입니다. 그때부터 역사의 부침 속에서 성이 넓어지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또 다시 개축되기도 하고 이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저 성의 모습은 대략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던 시기 AD 16세기경에 요 성곽의 모습이 지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 지역 거기는 성 밖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이 돼 있죠. 근데 지금은 성 안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 성 안은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4개의 구역으로 이슬람 회교인 지역이라고 하는데 무슬림 이슬람 지역, 그다음에 기독교 지역, 그다음에 좌측 하단이 알메니안 지역, 그다음에 오른쪽 하단이 유대인 지역 이렇게 4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3000년 동안 역사의 산물입니다. 역사의 산물이에요. 저 좁은 1km 요 4km 되는 그 공간에 저렇게 많은 다양한 종교와 종족이 저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맨 오른쪽 위에 지역이 회교인 지역입니다. 무슬림 지역이란 뜻이에요. 회교도 지역이란 뜻입니다. AD 7세기경에 이슬람 세력이 중동 지역을 통일하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은 살라딘이라는 사람. 유럽 역사에 세계 역사에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죠. 살라딘이라는 사람. 여하튼 그 시기에 중동 지역은 이슬람 세력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 세력들이 물밀듯이 몰려들었죠. 그래서 그들이 모여 살면서 주로 그 성전 터를 포함해서 가장 넓은 지역이 저 무슬림 지역입니다. 회교인 지역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은 대부분 무슬림 지역입니다. 회교인 지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좌측 상단에 기독교 지역, 크리스찬 지역. 여기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지역을 품고 있습니다. 기독교 지역이죠.
기독교죠. 네, AD 313년인가요? 네,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네, 본격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또 같이 예루살렘에서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밑에 하단 지역이 여러분이 약간 생소할 거예요. 알메니안 지역 이렇게 돼 있는데 아르메니아입니다. 아르메니아가 어디 있는지는 네, 뭐 들어본 분도 계시고 다녀오신 분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네, 터키 오른쪽 카스피아하고 튀르키예하고 사이에 조지아, 아르메니아 뭐 이런 나라들이 있죠. 근데 아르메니아를 우리는 잘 별로 비중 있게 생각 안 하는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사실은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인정한 최초의 국가입니다. 네, 301년에 기독교를 최초로 공인하고 나라 전체가 선포하고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가 아르메니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르메니아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하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두 명, 나다나엘과 다데오라는 두 제자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안 그 지역의 그 나라에서 교회 이름을 교파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라고 부릅니다. 사도가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운 기독교 국가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된 아르메니안 사람들이 많이 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구역이 지금 저렇게 아르메니안 구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 구역에 유명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가 출발한 역사가 있죠. 바로 마가의 다락방. 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 주간에 사실은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 하셨고, 그 다음에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을 기다려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120문도가 그곳에서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구역이 어디에 있어요? 아르메니안 구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하단 지역이 유대인 지역입니다. 네, 유대인 지역.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이 AD 70년에 다 파괴가 됐는데 서쪽 벽, 남은 벽, 통곡의 벽, 그 지역을 품고 있는 지역이 유대인 지역입니다. 이렇게 좁은 성문 안에 4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는 가슴 아픈 어떻게 보면 역사의 또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8개의 문이 있습니다. 8개의 문이. 네, 오른쪽에 문이 동쪽에 2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황금문, 스데반문입니다. 황금문은 8개 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문입니다. 이 문은 동문이라고도 하고 미문이라고도 합니다. 성경의 미문이라고도 하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세기 위해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문이 바로 저 황금문입니다. 네, 가장 문 중에서 아름답다고 해서 골든 게이트,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전에 출입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에 앉아있던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으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미문입니다. 그런데 그 황금문, 골든게이트, 아름다웠던 미문, 그 문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폐쇄가 됐습니다. 8개 문 중에서 유일하게 닫힌 문이 어디예요? 저 황금문입니다. 황금문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열린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황금문이에요. 그게 황금문 위에가 스데반문입니다. 동쪽에 있는 2개 문 중에서 스데반문은 헤롯 성전 바로 위쪽에 있던 문입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수많은 제물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 특히 양이 들어오는 문에서 양문이라고도 합니다. 양문. 주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라고 주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기도 하셨죠. 스데반문입니다. 스데반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역사에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은 곳이 바로 스데반문 근처입니다.
네, 그래서 스데반 문이라고 불리죠. 그게 동쪽에 그렇게 두 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헤롯 문과 다메섹 문이 있습니다. 헤롯 문은 아마도 헤롯 대왕의 집무실이 그 근처에 있어서 저렇게 헤롯 문이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메섹 문은 이제 말 그대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 체포하기 위해서 공문을 들고, 대제사장이 발행해 준 공문을 들고 바로 저 다메섹 문을 통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게 다메섹 문입니다. 서쪽에는 두 개 문이 있습니다. 세문과 요빠 문입니다. 세문은 말 그대로 뉴 게이트입니다. 뉴 게이트. 그러니까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문입니다. 가장 최근이라고 그래서 뭐 최근 얼마 전은 아니고요. 저쪽 지역이 이제 회기도 지역이라 다른 이제 무슬림이 세력을 잡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 거기를 많이 가고자 했죠. 그래서 건의해서 만들어진 문이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낸 문이 저 세 문입니다. 세 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서쪽에 있는 또 하나의 문은 요빠 문입니다. 요빠 서쪽 해안에, 지중해 해안에 있는 요빠 도시, 뭐 자파라고도 원어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한글로 번역은 그냥 요빠로 돼 있으니까 그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라고 했을 때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바로 저 요빠에서 탔죠. 그래서 요빠로 가는, 서쪽으로 가는, 예루살렘 성에서 가는 문, 그래서 요빠문입니다. 요빠문. 그리고 남쪽에는 이제 시온문과 분문이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시온문은 바로 그 뒤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요 4km 되는 이 성 안에 산이 두 개가 있죠. 성전산, 시온산. 조금 이격되어 있습니다. 성전산은 지금 성전터가 있는 그곳이 성전산. 성전산. 성전이 세워진 최초의 솔로몬이 성전을 세운 곳.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곳, 그곳이 성전산이고, 이 시온문 바로 뒤에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그 지역을 얘기하는 거죠. 시온산으로 가는 문, 시온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문은 분입니다. 분. 우리 몸에서 배출되는 그 분, 그걸 처리하는 게 밑에 이제 그 골짜기에 저 성 안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의 그걸 다 모아서 그 문을 통해서, 분문을 통해서 골짜기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분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통곡의 벽을 가려면 분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분문을. 그렇게 8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뭐 구석구석 전부 다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의 흔적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같이 가게 되면 저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죠. 그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를 메고 가셨는데 그 길이가 한 800m 정도 됩니다. 저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지역이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입니다. 거기에는 예수님과 관련해서 14개의 지점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포인트마다 좌측 사진에 있는 것처럼 바둑돌처럼 생긴 거기에다가 숫자를 적어놨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그리고 그 밑에다가 비아 돌로로사라고 써 있습니다. 세 가지의 언어로 쓰여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게 히브리어입니다. 비아 돌로로사라고 히브리어.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랍어.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는 비아 돌로로사 라틴어. 이렇게 세 개의 언어로 저 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아멘. 제6시쯤 되어 예수님께서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경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는 몇 시 정도 돼요? 정오입니다. 가장 밝은 가장 대낮 정오 6시쯤 돼요. 어떻게 됐어요?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돼요? 제9시까지. 지금으로 말하면 오후 3시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으니까 대략 몇 시간 동안요? 6시간 동안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그냥 십자가에 손과 발이 묶여서 죽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6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6시간 만에 운명하셨다는 얘기는 그만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또 그동안 공생애를 사시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다는 얘기죠. 네, 굉장히 약해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어찌됐든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지 3시간 정도 지났을 때 가장 밝을 그 대낮 12시쯤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습니다. 그리고 온 땅의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운명하시는 순간 온 피조물도 슬픔에 쌓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해도 빛을 잃고 온 땅이 가장 밝은 대낮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어둠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셨다라고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14개의 지점을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몇 가지 포인트만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지점은 안토니오 요새 당시의 빌라도 법정을 첫 번째 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은 후에 바로 밖으로 나가서 길 건너편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게 바로 제2지점입니다. 2지점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홍포를 입고 희롱당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첫 번째 지시고 출발하신 곳이 제2지점입니다. 그곳에는 현재 채찍질 교회다라고 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에는 조금 제2지점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질을 받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질을 받으셨습니다. 네. 채찍질은 고대 로마에서 채찍질은 사형수에게 일상적으로 극형에 처한 자에게 하던 일상적인 죽이기 전에 행해지던 그런 체벌 방법이었습니다. 네, 가죽끈의 끝에다가 동물의 뼈라든지 새 조각을 묶어서 내리쳤습니다. 얼마나 혹독하게 내리쳤는지 네, 살점이 뜯기고요. 기록에 의하면 이 시간에 이런 그 채찍질에 맞아서 기절하거나 죽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가혹하게 로마에서는 사형시키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왜 그렇게 가혹한 채찍질을 가했을까요? 네, 십자가의 죽음이 워낙 극심한 고통을 동반한 그런 처벌이기에 아마도 극도의 공포와 또 도망가려고 발버둥치는 아마 그런 상황 속에서 채찍질을 통해서 힘을 다 완전히 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찍질을 주님께서는 모진 채찍질을 온 살점이 다 뜯겨나가는 그런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때부터 희롱이 시작됩니다. 홍포를 입힙니다. 홍포라는 건 붉은 옷이잖아요. 붉은 옷은 누가 입어요? 황제나 왕이 입는 겁니다. 아마도 헤롯 분봉왕이 입었던지 아니면 빌라도가 입었던 옷인지는 모르겠는데 낡아 빠진 홍포를 예수님이 자칭 유대의 왕이다라고 비아냥거리면서 예수님께 입힌 겁니다.
여러분 맨살에 채찍질을 통해서 온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간 상황 속에서 거기에 홍포를 입히고 비아냥거려 희롱했습니다. 네. 옷이 스칠 때마다 온몸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채찍질을 맞는 것 못지않게 아마도 주님은 고통을 당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면류관 대신 가시관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씌웠습니다. 존경의 입맞춤이 아니라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먹으로 충성을 맹세하던 그 손이 아니라 그 손으로 주님의 머리를 힘껏 얼굴을 내리치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수모를, 그 희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때 끌고 출발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출발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살면서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죠.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십자가를 지고 계신가요?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의 십자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삶의 십자가가 있지 않을까요? 네, 어떨 때는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어쩌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내가 부모로서 견뎌야 되는 부모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자녀이기에 자녀로서의 또 십자가가 있을 수 있겠죠. 잘나면 잘난 대로 또 십자가가 있고 또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어려움의 십자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십자가 지지 않고 살아가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지는 십자가의 무게를 누구보다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지신 주님 기억하고 십자가 지신 주님, 나를 이해하고 나를 다 알아주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그 십자가 삶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신 주님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는 우리는 또 하나의 십자가는 성화의 십자가입니다. 성화의 십자가입니다. 네, 우리는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옛 본성,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은 끊임없이 나의 내부로부터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네, 죄의 속성이 끊임없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화의 십자가. 네, 때로는 어렵고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 어디까지인가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요구하고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창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 성화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어떤 십자가인가요? 우리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사명의 십자가. 네,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의 십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네, 내가 포용하고 내가 품고 내가 용납하고 내가 이해하고 하기에는 버거울 때가 있죠. 네,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 사명의 십자가 놓지 아니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3지점, 4지점. 네, 3지점은요 십자가를 지고 다 처음 쓰러진 곳입니다. 네, 한 800여 미터 되는 이곳을요 주님이요 3번 쓰러지십니다. 3지점에서 쓰러지시고요, 7지점에서 쓰러지시고요, 9지점에서 쓰러지셔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한계에 도달했으면, 얼마나 고통이 컸으면 십자가를 메고요 한 100m, 200m 가다 또 쓰러지고 하셨을까요? 3번을 쓰러지셨습니다.
그게 삼지점입니다. 처음 쓰러진 곳이 삼지점입니다. 그곳에는 지금 현재 아르메니아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교회 입구에 저렇게 주님 쓰러지신 조각이 형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쓰러지신 이후에 바로 옆에 마리아를 만난 곳이 있습니다. 그게 사지점이라고 합니다. 슬퍼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곳이죠. 예,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마리아가 육신적으로는 어머니였잖아요. 예수님의 그 살과 피가 다 찢기고 유혈이 낭자하고 머리에 칼시관 쓰시고 십자가를 메고 걸어가는, 있는 체력 다 소진돼서 넘어지신, 그러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머니의 마음의 고통은 참 헤아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어머니를 바라보는 예수님, 그 어머니를 연민의 눈으로 또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그게 사지점입니다. 사지점이에요. 네, 그리고 오지점은 예수님이 메신 그 십자가를 대신 매는 사람이 나타난 곳이죠. 그게 오지점입니다. 오지점. 누가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강제로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아마도 유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혈통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유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중의 관심을 갖고 있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아마도 궁금해서 아마도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건장해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 구레네라는 그 표현 자체가 굉장히 검다, 이렇게 흑인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굉장히 강건해 보였던 이 시몬이 마침 쓰러진 예수의 바로 옆에 있던 군병, 로마 군병에 의해서 눈에 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몬이라는 사람을 건드리면서 십자가를 대신 매게 하죠. 시몬이 십자가를 메고 싶어서 맸을까요? 메고 싶어서 맸을까요? 자원하는 마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입니다. 마지못해서 순종한 거예요. 마지못해서 십자가를 맨 겁니다. 어쩌면 거부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왜냐하면 로마 군병이 자기를 만지는 순간 자기는 부정하기 때문에 유월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극도로 유대인들이 꺼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로마 군병에 의해서 십자가를 대신 매라는 이 상황 속을 아마 시몬은 못마땅해 했을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때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는 시몬을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아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그런데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억지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라고 마가복음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좀 흘렀겠죠. 시몬이 어떻게 됐을까요? 사도행전 지나서 로마서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 13절에 이렇게 그의 가족에 대한, 그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요, 루포를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아들이죠.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으니까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시몬의 부인.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이 시몬의 부인을 내 어머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인 루포에게, 어머니에게 문안하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역할을 정확하게 했는지 초대교회 역사에서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진 않지만 어찌됐든 십자가를, 주님의 십자가 길, 비아 돌로로사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 억지로 십자가를 지었던 시몬이요, 놀랍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전체가, 그의 식구 모두가, 그의 자녀들 모두가 다 구원받고 초대교회에서 루포를 포함해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십자가가 버겁죠. 때로는 버겁기도 하죠. 여러분, 시몬처럼 마지못해 억지로 십자가 지은 그도, 그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구원받고 영생을 선물로 구원받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것은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셔요.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마지못해 억지로라도 주님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에게 큰 은혜가,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시몬처럼 억지로 진 십자가, 마지못한 순종일지라도 그 길이 주님 위한 길이라면, 함께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라면 주님께서 그걸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6지점으로 가면 베로니카 여인이다라고 해서 그 예수의 얼굴을 닦아줬다라는 그게 6지점입니다. 물론 성경에 베로니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거나 누구다라고 기록되어 있진 않습니다. 아마도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에 나오는 12회 혈루증 앓았던 이 여인이 이 사람일 것이다 라는 전설이, 구전이 있고 그다음에 외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로니카 여인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베로니카. 영화에서도 베로니카 여인이 주님에게 그 피와 막 땀으로 얼룩진 그 주님을 향해서 수건을 내미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베로니카 여인이 드렸던 저 수건에 주님께서 얼굴을 닦으시고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새겨졌다라는 전설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에는, 베드로 로마에 있는 베드로 성당에 가면 이 베로니카 여인이 수건을 쫙 펼쳐들고 아주 있는 큰 거대한 조각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로니카 여인입니다. 베로니카 여인, 저렇게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성난 군중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로마 군병이 지킵니다. 그 틈에서도 주님께 다가가서 저렇게 손을 내밀었던 베로니카 여인.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저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 저런 사랑과 용서의 손을 우리가 먼저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7지점은 이제 두 번째로 쓰러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지점은 여인들을 위로하는 지점이 8지점입니다. 누가 오늘 23장 27, 29절에 보면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은요 배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어디 갔나요? 70명 제자는 다 어디 갔나요? 그 수많은 군중들은 다 어디 갔나요? 그런데 여인들의 큰 무리는요 주님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남성 동지들은 그렇진 않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여성 동지들이 대단하십니다. 저 큰 여성 그 무리들이요 다 같이 끝까지 주님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마지막 무덤에 참사시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지켜본 사람들은요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에요. 우리 옆에 좌우측에 앉아 계신 여인들을 향해서 남성들이 존경의 눈초리로 바라보면서 여성들을 위해서 한번 우리도 남자들도 여성들처럼 저 성경에 나오는 여성들처럼 저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박수 한번 보냅시다. 뜨거운 박수를 우리 여성 동지들에게. 그렇습니다. 그 여성들이 슬피 우며 가슴을 치며 따라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누구를 위해서 울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개는 이 고난의 십자가의 길은 잠시면 끝이 난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다. 주님은 아셨잖아요.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이 일을 위해 나는 왔노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그러나 너희들은 장차 더 큰 고난이 너희들에게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라, 날이 이르면, 그 날이 이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 해산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다.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비극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기에 여인을 위로하며 이런 날이 올 거야. 울며 기도해라. 너희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장차 멸망당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주님께서 30에서 33년경에 돌아가셨으니까 실제로 한 세대경이 지나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유대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철저하게 파괴됩니다. 몇 년 동안 성을 에워쌉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심지어 그때 기록에 의하면 자녀를 서로 잡아 먹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자녀가 굶어 죽는 것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이가 복이 있다. 차라리 그런 자식을 두지 않은 것이,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애를 죽이고, 이런 일들이 그 기간 중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날이 비극적인 일이 있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그 여인을 향해서, 상대편을 향해서 긍휼의 마음으로 지금 위로를 건네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눈으로, 어떤 시각으로, 어떤 관점으로 여러분들은 바라보고 계신가요? 주님은 누구를 만나든 늘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긍휼의 안테나가 늘, 주님은 사람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이 긍휼의 안테나를 가동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그의 아픔과 연민의 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습니다. 강도를 바라보든 창녀를 바라보든 병자를 바라보든 누구를 바라보든 늘 불쌍히 여기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예수님처럼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비록 지금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들을 바라볼 때 긍휼의 눈으로 연민의 지수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연민 지수를 높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지전부터 14지전까지는 이제 해골이라는 골고다입니다. 골고다예요. 십자가에 못 박은 지점, 십자가 세운 지점, 그 다음에 또 무덤 속 지점, 요게 다 같은 10에서 14지점이 모여 있습니다.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 위라고 볼 수 있죠. 거기는 지금 큰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성묘교회라고 해요. 성묘교회. 그 교회 안에 주님의 무덤과 십자가 거는 골고다 언덕, 이런 것들이 있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라고 23장 33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성 밖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누구와 함께요? 누구와 함께? 두 행악자와 함께, 강도와 함께, 살인범과 함께. 주님이 그런 대우를 받은 겁니다. 로마 당국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대우를 받은 거예요. 그런 흉악범들과 함께하는, 살인범들과 함께하는, 마땅히 십자가에 죽어야 될 자들과 함께하는 그런 취급을 받으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이보다 더 낮아지실 수 있을까요? 인간의 형체로 성육신 하신 것 자체가 가장 낮아지심이고 가장 겸손의 표현일진데,
공생애를 사시고 마지막 그렇게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말씀하셨죠. 그거를 우리는 가상칠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23장의 34절 말씀입니다. 용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일 음모를 꾸미며 성전 신성 모독죄로 고발하고 그들이 하는 일이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그들이 알았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빌라도 마찬가지죠.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죄가 없다, 죄가 없다, 죄가 없다 3번씩이나 인정하면서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위해서 비겁한 선택을 했던 것이죠. 군중들은 어떻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일주일 전에 외쳤던 그들이지만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치는 군중들은 주님께 그들이 무슨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았을까요? 로마 군병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 하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찌르는 자를, 나를 지금 아프게 하는 자를 지금 내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나를 지금 죽이라고 외치는 자를 내가 지금 용서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자기를 향해 돌을 던지고 자기를 향해 채찍질하고 자기를 향해 죽이라고 창을 찌르고 하는 그 모든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십자가상에서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두 강도가 어쩌면 둘 다 아마도 처음에는 주님을 엄청 욕했을 것 같아요. 뭐 잘났다고, 지가 잘났다고, 뭐 지금까지 뭐 엄청난 사람이 이끌고 뭔가 할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막 호산나 외치는데 뭔가 기대했는데 뭐야 이거? 라고 아마 하면서 피아냥거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둘 중에 한 명은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다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 한 행악자, 한 강도는 다른 행악자를 욕하며 주님께 자기의 미래를, 자기의 운명을 의탁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십자가상에서도 그 강도를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까지 한 행악자를, 한 강도를 주님은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바라보며 연민의 마음으로 요한에게 부탁합니다. 내 어머니다.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살았던 제자가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1세대 제자들이 다 죽고 2세대 리더들이 세워질 때까지 가교 역할을 담당했던 제자가 유일하게 요한입니다. 요한이에요. 그 요한에게 내 어머니다, 마리아 어머니를 당부했죠. 당부했습니다. 아까 어떤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권사님이 물으시더라고요. 요셉은 어떻게 됐나요? 마리아 남편 요셉은 언제 죽었나요? 언제 죽었다는 얘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살 때 예루살렘 성을 가잖아요. 부모 손잡고. 그때까지는 부모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그때까지는 살아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마리아는 계속 등장합니다. 잔치집에도 등장하고 계속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봐서는 아마도 12살, 예수님께서 12살과 공생애 시작하는 30살 그 어간에 돌아가셨을 거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뭐 나중에 더 오래 살았다라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공생애 기간에 만약에 아버지 요셉이 돌아가셨다면 주님께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사복음서 어딘가에는 제자들과 함께 뭐 장례를 치르러 갔겠죠. 그런데 그런 기록이 없는 거 봐서는 공생애 시작 전에 아마도 요셉은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주님은 30세까지 공생애 시작 전까지 사실은 집안일을 장자로서 또 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과부인 어머니를 도와서 집안 생계를 목수일을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요셉은 안 계시고 어머니가 과부이기 때문에 요한에게 부탁하신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다. 근데 요한은 실제로 마지막 순간까지 마리아를 극진히 잘 모셨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 또 강도, 또 어머니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네 마디의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인간적인 또 고백, 그리고 마지막 사명을 다 이루시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주님 운명하시는 그 순간, 잠깐 외면하셨던 그 순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인성,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셨기 때문에 또 목마르다라고 외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네, 주님 목적을,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셨습니다. 네, 저와 여러분, 아니 이 땅에 살아가는 인류 가운데 이 땅에 보내어 지어진 본래의 목적을 다 이루고 가신 분이 있을까요? 없겠죠. 주님 말고는 아마도 없을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네, 우리도 되도록이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는 아니어도 거의 다 이룬 것 같다, 뭐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마지막 순간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은 오직 그 사명 위해서 오셨습니다. 네, 주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아까 처음에 우리 살펴봤던 말씀처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 순간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1500년간 유지되어 온 성막, 그리고 건물 성전, 그 성전 건물 성막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있었죠. 이 휘장은요, 어마무시한 그 만드는 과정과 구약 율법서에 나와 있는 그걸 보면요, 여기서 제일 힘이 센 분이 누군가? 김길남 집사님이 제일 힘이 셀까? 김길남 집사님 같은 분이 아무리 여러 명이 좌우측에서 땡겨도 찢어질 수 없는 게 저 성막의 휘장의 강도라고 해요. 네. 그런데 성막이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어떻게 해요? 성 휘장이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아래로 둘로 쫙 찢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그 구분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것이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갔습니다. 그게 휘장입니다. 네. 죄가 있으면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대제사장도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졌을 때,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나왔을 때 그냥 그 지성소 안에 죽었습니다.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없기에 대제사장을 묶어서 아무 소리가 없으면, 시간이 이제도 안 나오면 줄로 당겨서 꺼냈습니다. 그런 곳이 지성소였어요. 네. 그런데 그 휘장이, 네, 주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휘장이 둘로 갈라졌습니다. 이제 건물 성전의 시대는 끝이 났다. 1500년간 유지되어도 온 그
성막과 성전은 운명을 다 했다라는 것이죠. 구약 시대가 종료하고 율법 시대가 종료하고 은혜 시대가 열렸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권한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여받은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 무슨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파이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죽음의 권세를, 주님의 죽음, 주님의 부활은요, 죽음 권세를 능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그러기에 그런 일이 상징적으로 벌어진 겁니다.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많이 일어난 겁니다. 나중에 장차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부활한다는 것을 보여준 예표적 사건이 바로 그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때 이런 일들을 보면서 백부장이 외칩니다.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라고 백부장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의 아주 대단한 법령 체계를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은 함부로 처벌할 수도 없는 그런 법령 체계를 갖고 있었던 로마의 법령 체계 속에서, 재판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셨다, 죄가 없으신 분이었다, 그 빌라도를 통해서 선언케 하고 마지막 백부장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정령의인이었다라고 역사에 기록을 남긴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할 것인가 묵상 포인트 하나만 말씀드립니다. 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누가복음 14장 27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운명입니다. 지기 싫으셔요? 운명이에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삶의 십자가, 성화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는요, 운명입니다. 네, 십자가를 지시기 바랍니다. 이걸 지치 않고 나는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아니요,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니, 존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렇게 살다가 그게 끝이에요. 네, 나중에는 더 큰 십자가가 영원한 시간 동안 아마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난에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십자가의 무게를 묵묵히 잘 견디고 나아가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주님께서 다 갚아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손해 나시는 일이 있습니까?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다 찾아주신대요. 하나님이 다 찾아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요. 여러분 십자가 질 그래도 용의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대신 다 갚아준다는데요. 여러분 믿음으로 십자가 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우리를 위해서요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요, 그 놀라운 것들을 예비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네? 삶의 십자가, 성화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승리했기에, 승리가 보장되어 있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